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 가면 60대면 청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흥분이 되고 또 아주 기분이 좋고 또 만족하고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외국에서 오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 희망은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요즘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청년이 비어 있으면 앞으로 이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선교 열정이 불타는 청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예배 때 우리 저스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뒤에 앉아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분이 한 말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What do you think when you are sitting alone? 당신 혼자 가만히 앉았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주로 많이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사업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시시로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청년 집회가 우리 한국 재림교회 청소년 사업을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의 감동은 내용에 달려있지 않고 설교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짧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멘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 길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인기 끌려고 짧게 할 마음도 없고 예배가 11시 15분에 시작했으니까 12시 15분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진리고 말씀도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이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쓰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진리와 관련해서 또다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무한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성경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 앞에 복잡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질질 끌고 왔을 것입니다. 여자는 안 가려고 하고 이 폭도들은 자기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올 때부터 이미 모순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 남자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사전에 짜여진 음모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폭도들은 예수께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선생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그 당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치라고 하면 유대 나라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고 하면 유대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셔서 땅에다가 글을 쓰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6달, 7달 정도 지난 후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이제 한 방에 모여서 저녁에 이제 지난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6, 7명 정도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삼육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그 삼육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이지만 그 사이에 담배를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웠을까요? 피웠을까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누가 한다고 따라하고 하는 일을 거의 잘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옳으면 옳은 것이고 저는 절대로 안 피웠습니다. 저를 보고 놀리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너는 자유가 없다는 거야. 자유가 없다. 뭐 이런저런 대답해봐야 뭐 거기서 통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온 담배가 다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12시 넘으면 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아봤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담배가 다 떨어졌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먼저 피우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가지고 조금 남은 거를 누가 피우다 버렸는지는 몰라요. 남의 입속에 들어갔던 담배입니다. 그거를 피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 다 피우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담배가 무서운지 몰랐어요. 끄트머리 조금 남은 것을 몇 개 이렇게 터가지고 모아서 종이에 말아가지고 또 피우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피울 자유도 있고 담배를 안 피울 자유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처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유합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피울 수도 있어요. 이 친구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폐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적 습관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 인내하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소욕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임시로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고장나서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모든 것이 물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니까 물입니다.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마십니다. 그럼 바닷물이에요. 먹으면 즉시로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마십니다. 안 죽으려고. 즉시로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행위는 가다 보면 얽매이고 얽혀서 자유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시작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걸리면 집안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꽤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라스베가스에 관광을 갔다가 그 재미삼아 그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는 걸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만 감으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전 하나 넣는데 대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또 왔습니다. 돈 다 안 날라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억울해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돈 다 날라갔습니다. 결국 집도 팔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는 도망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폐인이 되었어요. 쾌락,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재미없어져요. 더 짙은 쾌락을 찾아갑니다. 하다 보면 또 끝이 있습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자유입니다. 돼지족발, 삼겹살 아무거나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 보면 질병의 사슬에 매이게 되고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영적 신앙의 표준도 시대가 흘렀다고 절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즉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여전히 원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내 자신이나 시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리는 기차와 레일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레일 위에 올라서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기차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살 때에만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유익과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것이고 마침내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부흥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영적 부흥을 경험해도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심령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이 우러난 영적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조그만 말씀이라도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빛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원만한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 의사와 과학자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1권 34페이지입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우주에 작용하는 생명의 원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 일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가만히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 우주 속에 창조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후나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의지가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말한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요즘에 유전자 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유전자가 하나의 기록의 누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록입니다.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양심이 걸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 언덕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거운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한 50m 정도 밀어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 해놓고 나서 아유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불쌍한 사람에게 내 돈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 나면 줄 때는 조금 아까운데 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왜 좋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면 쾌감을 느끼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쌓이고 누적되면 사람이 활달해지고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쓰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 말은 이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유전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치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설정해 놓은 그 유전자의 법칙을 따라서 옳은 길로 살다 보면 기쁘게 살다 보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소멸되는 장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좌절하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하나님 속삭이니 그냥 혼자 살다가 죽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미주타니 오사무라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이야기만 하게 됐습니다만은 미주타니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의 야간학교 선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상당히 유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밤거리 선생입니다. 야간학교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그 학생들과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같이 상담하고 같이 먹고 밤에 늘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밤거리 선생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유명한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생이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을 다룰 때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 저 도둑질 한 거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흡입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괜찮아. 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괜찮아. 저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선생은 괜찮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때 선생이 하는 말은 얘들아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나랑 같이 생각을 다시 해보자. 지금의 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앞으로 좀 잘해보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커피도 잘 마시고요. 가끔 친구들하고 삼겹살도 먹고요. 또 저 교회 나가면서 어쩌다 맥주도 마셔버립니다. 괜찮아. 안식일도 자주 범하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괜찮아. 그게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해하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괜찮아. 하나님 저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 다 꼴 보기 싫어요. 괜찮아.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끊고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생각을 다시 해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경험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고민하고
그분 안에서 실망하시고 그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올 것입니다. 생명줄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생각을 품고 많은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묻고 뭘 하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이 사람과 전화할 때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 전화의 내용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먼저 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고칠 수 없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어로 AG 이렇게 썼어요. AG.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Ask God. 하나님께 물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그래서 제 그 폰에도 붙여놓고 제 노트북에도 붙여놓고 제 수첩에도 붙여놓고 그거를 볼 때마다 자각을 하고 하나님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전보다 훨씬 ask God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스티커 원하시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사시면서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